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같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도록 또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1단원 2과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단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 동역자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다. 배우신 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주도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앞서가신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서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이렇게 앞서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앞서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주도권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또 섭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병이 들게 하거나 또 어떤 부도가 나게 하거나 또 어떤 다른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내 관점으로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과 그런 사건들을 문제들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도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허락되었을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에서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 이런 상황들, 이런 어떤 사건들을 내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유가, 죄송합니다, 까똑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음성을 제가 항상 하는데 그 음성을 좀 소화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전부로 사랑하셨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아들로, 친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사랑의 확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전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의 관점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 운이 없어서 그랬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내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환경을 볼 때에 올바른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뭘 어떻게 제 삶을 조정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오늘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집안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떤 근무를 할 때에,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옳지 못한 반응,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을 내게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내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막 안 좋아요. 되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상태, 예를 들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부모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났을 때 결정을 해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잘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첫 단추가 여전히 그걸 미루고 그동안 뭐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또 나 혼자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죄를 이기는 그 강력한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되면요 나머지 부분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마이크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냐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각성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개념과 똑같고요. 또 여기서 그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부흥은 영적인 회복과도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시죠? 그 미국 분이라서 사고가 좀 우리하고 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그 최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을 좀 도와주려고 항상 옆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이 내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도움받아야 될 텐데 이분이 오면 한 방이면 끝나는데, 예?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스스로 그냥 그 도움받으려고 사람들 찾아가고 구걸하고 애원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워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하루아침에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혜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 카운셀러가 있어요. 헬퍼가 있다고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세요? 가장 옆에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분이 같이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너무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요. 빛. 등대와 같다고요. 예. 표류할 때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배를 탔는데 캄캄해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게 지금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멀리서 등대 빛을 보면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과도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은 나침판 역할도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해 준 분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지도가. 차를 딱 운전하면 지도가 나오죠. 태운전제 맞죠? 차를 많이 다루셔서 지도가 나오면 지도를 누가 얘기를 해줘요? 내비게이션 음성이 나오잖아요. 아가씨가 나오고 젊은 총각이 나와가지고 자,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자, 앞에 뭐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과속이 땡땡땡 막 울리고 막 과속 뛰면, 그죠? 이 내비게이션이 막 소리를 내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속도를 지금 100km인데 지금 140km를 달리고 있네. 큰일 났다. 그래서 속도를 꽉 줄이고, 그렇죠? 예, 또 내가 지금 나는 내 생각은 우회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좌회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생각이 틀렸네. 내 생각을 빨리 바꾸고 좌회전으로 싹 바꿔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헬퍼가 있어요. 카운셀러가 있다고요. 티처가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합류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아직 저리 가면 저 길이 맞구나. 아무리 성령님이 여기 얘기해줘도요, 내가요 직접 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쭉 가야, 예? 그리고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딱 밟고 삶을 조정하고 핸들을 돌려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음성을 깨닫게 해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운전해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떠나면 그걸 볼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끌어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초점이 아니에요. 누가 초점이죠? 네,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셨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점이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시대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 열심히 성경도 공부해, 그 방법도 배워. 근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뭐냐?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거 반대죠?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혐오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혐오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혐오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부르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른 그 목적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자기중심성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이거든요.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관역에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의죠, 의. 그래서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잘 요약이 돼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리고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쭐해져, 우쭐한 마음이 있어요. 약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은 겸손하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살아온 게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의지해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또 자기와 자기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의존해요. 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보고 은혜는 받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기 원해요. 본성과 야망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관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자기 중심에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적이고 평범한 삶을 삽니다.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의 이득이 되는 것, 이윤이 발생하는 것,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 자기가 좀 인정받는 것, 그런 자리라면 자기는 서슴없이 그냥 달려가요. 자기가 좀 가면 뭔가 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자기가 불이익이 되고 좀 자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절대로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어질 수 있는 환경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셔야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자기중심이 안 빚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싶어도 그 그릇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께 쓸 수 있죠.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종기 같은 그릇 있잖아요. 종기 그릇 같은 경우도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면요, 뭘 주인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꽉 차 있으면요, 주인이 이걸 쓰고 싶어, 지금 필요한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그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주인이 쓰고 싶을 때 탁 가지고 주인의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어떤 삶을 사냐면 뻔한 삶을 살아요. 평범한 삶.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아주 비참한 삶, 평범한 삶,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 자신이 비워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 삶을 조정하고 자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살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비어져 있는 마음에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주시고 유업을 주셔서,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그를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죠. 패기 할머니. 패기 할머니 맞나요? 84세 된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걷기도 잘 못하신 할머니와 그 여동생 82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여동생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 할머니를 쓰신 거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오두막집에서 그렇게 주님을 주야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이시고 예언도 주시고 또 하나님 확신도 주셔서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 캠벨 목사님 초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다고. 여러분, 그 두 할머니가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고 몸이 너무너무 엉성해서 어디 밖에 나가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분은요 비전의 할머니였어요. 중보의 할머니였어요. 예언의 할머니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돈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사람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나 자신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의존한다. 자기는 영적인 파산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극빈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올해 2022년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하나님의 주의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변화시킬 자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이 세상 사랑과 죄에서, 육신에서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거들먹거리고 막 그냥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게 온 어떤 하루하루를 받을 때, 하루하루 삶을 시작할 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막 일어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또 어제 막 그 고통이 다시 또 막 연장되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고통이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어제까지의 일이 악몽 같은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대감이 충만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내 육신이,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 오늘 살아갈지 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오늘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범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빚어짐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비범한 사람이 된 걸 아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때 지킬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성격이 곱고 젠틀하죠.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매력이 막 발산되는 청년이 요셉이었죠. 근데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녀가 그를 억지로 붙들었지만 그는 겉옷을 벗어버린 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해 가서 결국 감옥에 나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야, 잘됐다. 내가 그나마 이 집안 내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안주인하고 내가 같은 이제 이런 일이 내가 있으면 내가 더 높은 지위로 가거나 더 편안해지거나 괜찮아질 거야. 이래 가지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서 판단해서 해버렸으면은요 그 인생요 그냥 조용히 묻힙니다. 이 성경에 요셉이란 인물이 그 시대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망가진 삶이 아니에요.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그가 가는 곳마다 죄수들을 살리고요, 죄수들을 돕고요, 또 한 나라도 돕고 여러 나라를 돕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내 주위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작은 세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삶을 거기에 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2022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묻지는 않겠습니다. 주님도 안 물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월 9일 날 오늘부터 내가 내 인생의 초점을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장래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가 따라서 내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맞추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근데 같이 가자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또 애통해하면서 잘 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좀 불어넣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당신의 삐뚤어진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가 지금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놓쳐버려요. 자기중심적인 살면 놓쳐버린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딱 아다리가 죄송합니다. 딱 맞습니다.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실제로 이렇게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 청년들하고 그 리더십 학기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어제 과가 5과였어요. 그 리더의 목표. 거기에 보니까 리더의 목표에 아주 그 문구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게 리더의 목표예요. 현재의 자리가 어디 자리일까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죠. 그동안 자기가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계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누구라고요? 리더라고요. 리더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속한 우리 가족,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그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이, 우리 교회 예배팀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배팀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모르면, 인도자가 모르면 그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더는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고 성경을 보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자꾸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아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애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가야. 근데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리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가 가서 배워야죠. 리더인 사람이 배워야죠. 배우지도 않아. 근데 내가 리더가 아니라 내가 아니구나, 내가 잘 못 보는 거라 그러면 보는 사람인데 가서 배워야죠. 근데 리더라면 내가 리더인 척하고 있어. 내가 난 안 해도 뭐 큰 불편 없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지금 자녀들은 큰일 나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또 다른 가족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데,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 쉬울 수 있어요. 단편은 이 부분에 훈련이 잘 되시면,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울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또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동료가, 친구가, 또 가족 중에 누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있어. 야, 지옥이 야 너무 무섭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천국 갈 수 확신이 있냐?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기 당신은 회개를 어제 가서 주일에 가서 많이 회개했습니까? 묻더래요. 너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뭐 그랬다나요? 안 믿는 사람이 상사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학원 일을 중단하고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으면 딱 반응해서 그거 가서 말을 걸어야 되겠죠. 지금 그게 보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을 걸면서 자꾸 이제 그 복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있는 어떤 증거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 일하시든 말든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나는 직장에서 돈만 벌면 되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 뭐 잘 뭐 사는 이거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거는 관심도 없는 거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직장에 초점이 자기에만 있으면은요,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께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줬는데 그걸 다 이루고 왔니? 아니요 주님,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제 소명인 줄 몰랐는데요. 그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때 우리가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이제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아세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는, 완전히 자기의에 빠져 있는, 자기로 충만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영갑자들보다 더 나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존중받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탁 만나주시잖아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때 여러분 삶을 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만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만 부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또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일터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하고 부활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보통 이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은 개인의 구원으로만 국한시켰다는 거예요. 그동안 신학적으로 사회구원이 아니라고. 사회구원 나가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거부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지금 불어오는 새 관점화파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통해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신학회에서 그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구속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문화를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게 있나 보다 이해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전 문화적인 구속,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도 이루어지거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문화명령과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오늘 창세기 12장을 같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우리는 부러워해요. 야, 아브라함 참 좋겠다. 아브라함은 구원도 받고 믿음의 조상도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뭐 야 아브라함은 참 너무 좋겠다. 이쁜 각시도 있고 나이 먹은 그 사라를 아비멜렉 왕인가요? 막 뿅 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큼 했는데 아브라함은 좋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그 목적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아브라함은 참 좋겠네. 그런 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물론 그런 개인적인 구원도 주시고 개인적인 복도 주셨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시려고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뭐 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구원만 생각하고 있어요. 좋겠네, 복받아 좋겠네, 형통해 좋겠네. 그건 훨씬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의식을 가지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셨던 것이죠.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 이전 아버지 데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합하여 한 몸을 만드셨다고 에베소서 보면 나와 있죠. 한 몸. 이게 뭐예요? 새 이스라엘. 이게 교회를 말하죠.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을 불렀잖아요. 우리 한 주님 이스라엘 이 몸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한 새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약시대는 우리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매우 좋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 1절부터 3절까지 약속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3장 1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죠? 14절인가요? 잠깐만요. 10절. 예. 13절을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까 1장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14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 미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계획을 보면 교회를 향한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너로 인해서 2절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유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열방이 복을 받는. 열방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전 세계 250여 개국이 있는 이 열방, 이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다시 요약할게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멘. 두 번째는 누가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이죠. 저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세 번째,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받아요?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개인의 구원과 복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방 비전교회의 뜻을 알겠어요, 이름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어요.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면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도 그렇고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에도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 회복을 맞이해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라고요. 지금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정리가 좀 되십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리시면 나중에 또 이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처럼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다.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불의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불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친 백성을 삼으신 그 목적은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열방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주께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에 완전히 쩌들어가지고요, 니들이 구원을 알아? 니들이 성경을 알아? 니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 이러면서요 우쭐대고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방 민족들을요 개들로 여기고요,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그들을 여겼다니까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유업을 우리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다 복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성취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똑같이 그 전철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 내 유일한 열망과 열정,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임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참 감람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거기에 접붙임 당한 돌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람나무에 속하지도 못해요.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가 순식간에 배임을 당한 것처럼
돌감람나무는 배임당하는 건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를 아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배웠다고요. 그럼 우리는 배임 안 당합니까? 우리는 이 긴장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것이 그 긴장 속에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버리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공의가 나타나거든요.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걸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야 표 좋다, 그렇게 되기 원한다, 기도하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보이면 삶을 조정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세요. 합류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 일하심에 초점을 두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행하심이 보여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동참하세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노트를 좀 작성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혼자 스스로 이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별로도 같이 하면 좋거든요. 청년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그 영적 노트에 쓰면 거기에 어떤 잘 안 되는 부분도, 은혜가 필요한 부분도 쓰고,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거든요. 같이 또 같이 짐을 같이 지기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가셔서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또 각 개개인이, 또 가정이 이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가곡 181장입니다. 나는 살리길 원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해요. 그것을 닦으시니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 드리는 그날. 나는 살리길 원해요. 나는 살리길 원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해요. 주의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성령의 권능 부어주시네.
성령의 권리 부어주소서. 하늘